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분들이시지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예수님 안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이 놀라운 진리가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하는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죽은 자나 산 자 모든 자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며 거부하고 부정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진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구절구절 아멘, 아멘으로 믿고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라, 구세주로 믿으라 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소년소녀여 예수님을 닮아라 이거예요. 이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내 머리는 이미 하얘졌고 이빨도 많이 빠져서 소년소녀라는 말이 참 남사스러운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소년이요 소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계셨어요. 2000년과 지금 100살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갓난아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소년, 소녀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자, 사랑하는 소년 여러분, 사랑하는 소녀 여러분, 바로 우리란 말이죠. 빨리 우리의 마인드셋을 빨리 바꿔야 돼. 아, 내가 소년이구나, 내가 소녀구나, 내가 소년과 소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구나.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빨리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존재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을 스스로 일깨워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소년, 소녀 여러분,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끝까지 반항하실 거예요? 아, 소년, 소녀라 반항하는군요.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소년, 소녀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는 자에게는 인생의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자에게는 성취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을 닮아야지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따라는 했는데 공부라는 말이 좀 찔리죠. 아니 공부를 또 해야 합니까? 이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꿔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공부해야 해요. 자,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칠초라고 하는데 6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 3대 절기에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어요.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남자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열어주고 이제 네가 성인이 되었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규례에 따라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6월절 예배에 참석을 한 겁니다. 자, 이 6월절 예배를 다 마치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남아서 말씀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를 했던지 가족들과 헤어진 것도 몰랐고 가족들이 이미 며칠 전에 집으로 돌아간 것도 모른 채 성전에 앉아서 선생님들과 함께 묻고 대답하는 학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것,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질문하는 것,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학습의 요체예요. 공부의 요체란 말이에요. 듣는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한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는데 전에 있던 지식과 어울리지가 않아. 지식의 부조화가 일어나니까 이 지식을 지식으로 사용하려면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정리가 필요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자, 질문하는 학생이 똑똑한 학생일까요? 고개만 끄덕이는 학생이 똑똑한 학생일까요? 맞아요. 근데 질문 안 하셨잖아요. 왜 질문하는 학생이 똑똑하죠?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 머릿속에서 그동안 알았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부딪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죠. 새로운 지식을 활용 가능한, 이용 가능한 실용적인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리 과정이 필요하고 정리하려면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영국 속담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질문하지 않는다. 뭘 알아야 질문을 하죠, 그죠? 뭘 알아야. 많은 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너 오늘 뭘 배웠니? 하고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가정은 다르다고 해요. 부모님들이 학교 다녀온 아이에게 무엇을 묻냐면 그래, 오늘 너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니? 묻는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려면 머리를 굴려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참 학습의 요체라는 거죠. 참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에 놀랐어요. 권위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놀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압도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날 지식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취사 선택해야 할지, 어떤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를 만큼 너무나 지식이 많아진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니까? 먼저는 목구멍이 뭐라고요? 포도청이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고 살 수 있는 지식, 실용적인 지식을 먼저 습득해야 돼요. 이건 정말 우리들이 내 삶을 지탱해가고 나를 의지해 살아가는 가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의무적으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지식을 열심히 습득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인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책임을 다 해야 돼요. 내 책임.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부터 더 나가야 돼요. 공부라는 것은 단지 지식만을 습득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 그리고 정말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지혜,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많은 해법들을 역사라든지 대하소설이라든지 철학 이런 데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산 인류의 많은 선조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때때로는 대하소설 같은 것도 읽어야 해요. 고전들도 읽어야 해요. 철학 서적들도 읽어야 하고, 옛날에 시인들은 무슨 시를 읊었는지 그러한 것들도 읽어야 해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밝혀줄 주옥 같은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은 고전을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역사책도 뒤적여 보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어려워 보여도 철학책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더 관심을 갖고 더 신경을 써야 할 소중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살 수 있는 거룩한 지식, 생명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들이 잠언 9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요. 같이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것이 오늘 내 삶에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기쁨을 매 순간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더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나이가 몇인데 잠시 전에 들은 것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무슨 공부를 하라고 합니까? 하면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숫자에 불과해요. 제가 우리 교인 집에 신방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65세인가 넘어서 그때부터 미술을 시작을 했다는데요, 지금 80세가 넘으셨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분에게는 정말 나이는 뭐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아. 이분은 미국과 카나다 여행을 갔다 오셨나 봐요. 거기에 있는 폭포가 있는데 나이야 가라 폭포가 있어요. 그냥 거기 가니까 나이야 가라 해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은 자기의 잠재력을 썩히고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공부합시다. 학교 갑시다. 교회 갑시다. 열심히 공부하는 자에게 또 인생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정체성을 확인합시다. 자, 이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그것 아는 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6월절 예루살렘 도성의 혼잡 속에서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님의 마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다급했겠어요. 숨이 넘어가죠. 입이 쩍쩍 마르고 그렇게 해서 온 길을 다시 살피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태평하게 성전에 앉아서 성전에 있는 율법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자,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왜 찾으세요? 왜 엉뚱한 곳에 가서 저를 찾으셔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집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12살 소년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우리는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까? 이 정체성, 이 정체성 정말 대단해요.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유혹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데 왜 남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일을 이루는 거예요. 되게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보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래서 해야 될 것, 하지 않아야 할 것 명확히 구분해내고 잘라내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니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마치 배를 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 배가 잔잔하면 괜찮은데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울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가 막 흔들려요. 그러면 아주 쉬운 일도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딱딱한 바닥 위에 서서 물을 마실 때 얼마나 잘 마십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흔들리는 배 안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 이 물이 쏟아진단 말이죠. 이렇게 쉬운 일이, 이게 비유예요.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 영혼의 닷과 같아요. 나를 굳건히 붙들어주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 사람 말하면 이리로 흘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리로 흘러. 자기 주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말 들으면 당장 여기 투자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 말 들으면 당장 여기 투자해야 될 때 맨날 남의 말만 듣다가 가산 다 탕진해버려요. 한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지으셨는지,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요, 사람이 큰 일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바른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거의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세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 생각이 뭐예요? 노예 근성으로 절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해방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거 해방시켜 놓으면 맨날 종의 생각,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바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이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그래도 안 되니까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펼칠지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노라.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너희는 큰 길을 수축하라.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다 끝날 것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어려우면 낙담의 말, 실망의 말, 그리고 좌절해서 뒤돌아서 있는 그 초라한 모습,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합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새롭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너희는 나의 자녀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용기를 잃지 마라.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내가 너희를 지었노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 51절 같이 읽을까요?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정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순정하여 받드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도, 선언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하는 모습,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다. 이 본문의 컨텍스트는 예수님이 이미 그 놀라운 율법 교사들, 또 부모님을 뛰어넘는 지혜, 그런 것을 가지신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놀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율법학자면 그 당시는 최고의 학자들이지요. 근데 이분들이 모두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그분들을 초월한 예수님이시지요. 또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대답에 부모님이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자존심 상하지만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하는데 눈짓이 좀 다릅니다. 그때는 물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또 이해를 못해. 그럼 이거 또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물어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버립니다. 대화 상대가 안 된다고. 그렇지.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 일어나는 일인데 왜 남의 집 가정인 양 우리 집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네. 자, 그게 세상 인심이잖아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 근데 예수님이 부모님을 공손하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들도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 내가 많이 안다고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어쨌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좋은 복받는 비결이, 이렇게 쉬운 복받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이 쉬운 걸 왜 못해? 못하니까 맨날 바보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짓 하면 안 돼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마음껏 효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넷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영성과 사회성을 겸비했다는 거예요. 따라 보세요. 영성과 사회성을 겸비합시다. 5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온전한 한 인격체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것은 영성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건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존중을 받는다. 이건 뭐냐면 사회성이 잘 발전되어 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성과 사회성을 겸비해서 성장해 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되죠. 소년 여러분, 주무시고 계시네. 대답을 안 하네. 내 얘긴데. 자, 소녀 여러분, 깨어 일어나셨네요. 영성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영성은 믿음의 핵심이에요. 영성은 너무 중요해요. 영성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에요. 근데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처음에는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자꾸 깊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타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타인들에 대한 관심,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함께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성의 성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죠. 신앙생활의 요체는 영성의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성장의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너무 어디 가서만 하겠다, 이것만 하겠다 하면은 수도원적 영성이 되니까 이게 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혼자 고립된 곳에서 독야청청하지 마라, 그거예요. 삶 속에서, 가정과 사회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역할을 다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목사님, 맨날 뭐 믿음에 대한 거, 교회에 관한 거, 신학적인 거 맨날 그런 것만 좀 설교하지 마시고 그거 충분히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아내들이 어떻게 가정을 잘 돌봐야 하는지 그런 것 좀 실질적인 걸 좀 설교 좀 해주십시오 하고 목에 핏대를 세웠던 거예요.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교회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라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던 가정이었는데 아마 가정 일에는 좀 소홀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균형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도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매한 영성과 더불어 높은 사회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회성을 높일 수 있습니까?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거죠. 내가 조금 손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내 시간과 돈과 열정을 타인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의 사회성이 넓어지는 거예요. 고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역을 맡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귀한 삶의 현장으로 이제 사역하러 보내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우리들이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양을 잡아먹는 이리와 같은 참혹하고 혹독한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리가 득식을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그런데 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뱀은 피해야 할 때를 민첩하게 몸을 숨깁니다. 생존을 위한 지혜가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간교에서는 안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해주셨어요. 비둘기는 누구를 해치지 않습니다. 순수하지만 어리석지 않은 일꾼이 되라는 뜻이지요. 지혜롭지만 간교하지 않는 일꾼이 되라는 뜻이지요. 어떤 환경에서도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높은 사회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 그 거룩한 일꾼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공부합시다. 따라해보세요. 공부합시다. 끝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자신을 채찍질하며 우리는 단련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다. 나는 이 세상을 밝힐 빛이다. 이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성과 사회성을 겸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영성과 사회성을 겸비하셔서 어디에 가서든지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